주시는 생명의 말씀 역대하 29장 6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제는 게으르지 맙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월상 예배 특별히 이제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게으르지 맙시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맙시다. 역대하 29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상으로 가득했으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진노의 백성이 되어 너무나 두렵고 떨린 나라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과정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아버지 앞에 새롭게 하심을 입는 삶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향했던 열심이 게을러져 있던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둔감해지며 게으르고 나태해진다면 이제는 게으르지 말며 다시금 손을 굳게 잡고 아버지 앞에 목을 굳게 세우며 허리를 굳게 세워 달려갈 길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게으르지 아니하며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부지런히 여호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가장 경건하고 또 본이 되는 의의 왕이었다고 하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다윗을 제외하고는 아마 유다 왕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표적인 의로운 왕, 경건한 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아수르 민족과 이제 여러 융화 정책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 북이스라엘 전역 우상이 범람하게 되다 보니까 이 남유다에까지 우상이 세워지고 결국은 성소가 어떻게 돼요? 폐쇄되어지는,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본주의,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백성이 이제 어떻게 오히려 예배하는 성소가 폐쇄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폐쇄됐으니 어떻겠어요? 우상은 더욱더 판을 치며 그 다음에 이 유다 온 지역까지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 나라의 위기다.
우리나라의 이 전폐의 위기는 바로 우상숭배, 하나님 앞에 패역함과 이 게으름과 나태함과 믿음에 있어서 도태됨이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의 의지를 가지며 오늘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역대하 29장 6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승리를 하려면 대가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있고 팀이 있어요. 그러면 그 팀이 아주 강한 힘이 있고 어딜 가든지 백전백승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승리의 비결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답은 한 가지예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열심히 뼈를 깎는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최고가 되는 길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최고가 되는 길이 싫어서도 아니에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승리하기 전에 무서운 성실의 대가, 이 치러야 될 대가 뭐예요? 땀, 노력, 그 다음에 끈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참아냄. 힘드는 대가를 치러야지만 승리가 있거든요.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있어서의 승리, 영권에 있어서의 승리, 우리가 원수마귀가 우리 앞에서 넘어지는 승리,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도 또한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노력했을 때 땀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대가, 다 무엇이에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성실, 근면, 열심. 이거 없이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열매를 바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그 대가, 땀과 눈물과 성실과 열심이 없이 어찌 그 열매를 바랄 수 있겠는가? 백성들이여, 게으르지 맙시다. 여기서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는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지난 것들은 딱 두고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다시 바로 이때부터 게으르지 맙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해이해질 때가 있어요. 막 하나님을 막 부르고 아버지가 아니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믿음으로 살아야지,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열심으로 장념해야지, 하나님 나라만 바라봐야지. 그런데 우리의 굳은 열심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실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게을러질 때가 있어요. 나태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게으르지 맙시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아야지. 내게 게으름이 오면 안 되지. 나태함이 오면 안 되지. 해이해지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게으르다, 게으르냐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에 보면 아케리아예요. 아케리아. 이것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돌보지 않는, 무책임한이란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돌보지 않고 무책임하다. 이제는 게을르지 맙시다. 그러면 게을렀다는 것은 어떤 게 무책임했다,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이제는 돌아보지 않고 돌아봐라. 이제는 무책임한 것이 책임을 져라, 책임감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 게을렀다. 무책임으로 살았다. 진정으로 성도가 가져야 될 책임감을 잊고 무책임하게 살았다. 이제는 책임감을 다시 회복하여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결국 뭐 게으름을 심으면 게으름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지껏 이제 1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9월을 맞이했어요. 8개월을 지냈어요. 어찌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시작해서 더욱더 열심을 품고 올해는 뭔가 달라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했지만 달이 거듭되고 시간이 거듭될수록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책임감 없는 무책임감으로 나의 삶에 있어서 성실하지 아니하고 게을러서 게으름을 심음으로 게으른 열매밖에 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깨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때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무감각해져요. 게을러도 그냥 그냥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나는 아주 양호해.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늘 관대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어때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당을 딱 폐쇄했으니 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말씀을 보면 6절 한번 보게 말씀을 동격해 볼까요? 자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자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그랬어요. 악을 행하다 못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저들이 버렸어요.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쌍 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삐졌을 때 우리가 마음이 싹 돌이켰을 때 어때요?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던 심령이 이제 어떻게 해요? 싹 등을 돌렸다. 바로 너희가 한 행동이 어떠한 행동을 한 거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다. 그 악한 것 중에 하나가 8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악,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 거,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으로 인하여 너희는 지금 그 열매를 거두고 있다. 그 게으름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 놈들 여러분, 그 게으름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리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게으른 것은 내버림이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의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특별히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받아요.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에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게으른 종, 악한 게으른 종을 악하다고 하시며 이 악함 가운데에 이 게으른 종에 대한 하나님은 너무나 두렵고 무섭게 책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24절에 보니까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게으름을 심은 자의 열매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려요. 그런데 게으른 자의 손은 어떻게 되느냐? 불임을 받는데요. 지금 유다 민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임을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까지 불임을 받게 되었느냐?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너희는 그것을 똑똑히 보고 있다. 9절에 보니까 무서운 것이 있는데 우리의 조상들은 칼에 엎드려 죽음을 당하였고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은 사로잡혔다. 바로 무엇입니까?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나면 그 게으르되면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가 바로 부림을 받는 건데 누구의 부림을 받아요? 여러분, 마귀의 부림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의 부림을 받는 거예요. 게으러지면 결국은 게으름의 종이 되는데 마귀가 우리를 불려요. 부지런한 사람은 그 부지런함으로 인해 사람을 다스리지만 영적인 마귀까지도 우리가 딱 복종시키지만 우리가 게을러진다. 무책임. 하나님 앞에 받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게 받은 성실과 아버지 앞에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게을러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불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종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끌려다게 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아버지 앞에 진정한 경배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6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하셨는데 저를 따라하시고 오늘 이제는 경배함에 있어 게으르지 맙시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성도가 가져야 될 경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제2의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에 게을러 있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바로 무엇이냐?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다. 마귀에게 포로가 되고 세상에게 포로가 되고 일의 포로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상념과 어두움과 두려움과 염려의 포로가 되어서 참 자유와 진리와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은혜를 다 버리고 살아가는,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으면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함에 있어서 게을러진다는 것은 우리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내가 등을 돌린 것인 것처럼 하나님도 내게 등 돌리실 때가 있어요. 말씀해 보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 늘 근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신이 무엇이에요?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게으르지 않을까? 내가 혹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하여 늘 살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배함에 있어서 늘 게으르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할렐루야. 네. 경배함에 있어 게으르지 아니하고 늘 아버지 앞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나면 결국은 무엇한다고요? 그 열매가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불임을 받는다. 내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정복당한다. 어떤 것에 의해서? 게으름의 그 씨앗의 열매를 해서. 그런데 그것이 바로 대적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받는 지배와 정복은 감사와 기쁨과 자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악한 대적들에 의한 지배는 우리가 종노릇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에 히스기야 왕이 이들의 현실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야, 어떻게 하면 너희들은 분향하지 않고 번제도 드리지 아니하고 결국은 성소에 등불을 꺼뜨리고, 여러분 등불이 꺼진 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분향하지 않은 게 뭐예요? 찬송하지 않은 거예요. 향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향기를 내지 못한 거예요. 번제 드리지 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재물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제 다시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제 다 추수할 때가 되잖아요. 이제 지금 열심히 열매 맺은 것이 있고 빨갛게,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이 정말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서 가지고 있는 열매가 쫙 커지고 색깔을 무르러 익어가며 그 다음에 아주 뜨거운 태양을 먹으면서 그 맛을 쫙 맛들어가는 계절이거든요. 바로 지금 우리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다시 이겨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하나님의 사명, 이 책임을 다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든 대로 거두는 하나님 앞에 이 올 9월을 이번 달 9월을 통해 더욱더 경배하는데 부지런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주를 섬길 수 있는 이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1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너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두 번째는 이제는 게으르지 맙시다 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저를 따라 하시면 이제는 헌신함에 있어 게으르지 맙시다. 이제는 헌신함에 있어 게으르지 맙시다. 아까도 말했듯이 게으르다는 것이 뭐였더라 했어요? 무책임하다라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 자녀들에 있어서 무책임한 것, 책임이 없는 것,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이잖아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경배하는 것,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져 있는 사명 앞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것대로. 어쩔 때는 자꾸만 항상 하던 거라서 조금 해이해질 때가 있어요. 열심히 전에는 콘티도 짜고 열심히 찬양곡도 많이 들으면서 더 많이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 것을 막 모니터링하면서 나도 뜨거워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 했던 그런 열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늘 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때요? 아이 좀 내려놓고 싶다. 아니 하시면 또 어때요? 아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회의감이 들면서 어때요? 자꾸 게을러 무책임하게 만들어져요. 아버지 앞에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아이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꾸 뒤로 도태돼요. 사명의 인식이 자꾸 해이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제는 헌신함에 있어서 게으를 때가 아니다. 다시 일어서라. 왜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풍지박산이 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적들이 들어와서 권자를 흔들어 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조상들은 칼에 엎드려지게 만들고 나머지 어떻게 해요? 그의 자녀들과 아내들은 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질로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요.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를 위해 사는 거예요. 헌신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헌신해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헌신해야 열심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헌신해야 그나마 거룩한 사슬에 은혜 사슬에 묶이는 거예요. 그나마 사명자의 이름이 있고 직임이 있고 교회의 직분이 있고 교회를 내가 딱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니까 이나마 믿음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조그만 우리의 발을 싹 옮겨보세요. 금세 허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이 오히려 부지런해야지 해야지 나태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이 열심이 이 헌신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내 영혼이 달는과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해지는 축복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잠언서 15장 19절을 보니까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뭐라고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부지런한 자 정직한 자는 어떻다고요? 대로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게으른 길을 가지 맙시다 라는 얘기는 이제는 대로의 길을 갑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해 보면 나는 내일을 하고 너는 내일을 하고 나는 내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그저 작은 것 내게 맡겨진 것을 충성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로지요. 내가 어찌하는 것은 늘 쓰러지고 넘어져요. 낙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게으르지 맙시다. 헌신하는 데 있어서 더 열심을 냅시다. 두 손을 불끈 쥘시다. 계시록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늘 헌신할 때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때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줄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이제는 그러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 말씀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17절부터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해요. 이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닫혔던 교회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분향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싹 청소하고 기구를 싹 재정리해요. 그래가지고 있었던 먼지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등 돌렸던 모든 죄성들을 다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다 청소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어린 양서부터 순양해 가지고 속죄제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혀심을 내면서 피를 뿌리면서 아버지 앞에 이 죄성을 싹 다시 고백해요. 경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이제 그 경배함에 있어서 게으름을 다시 회복하여서 아버지 앞에 부지런히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25절에서 30절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온 백성들이 선견자의 다윗의 선견자였던 갓과 선지자 다윗의 선지자였던 나단의 명령에 의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싹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특별히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과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인들 불러요. 그래서 레위인들한테는 비파와 재금과 수금을 풀어라. 그래요. 촥 따라란 따라랑 따라란 아버지 앞에 촥.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나팔을 빰빠람빰 쫙 불러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자자자자자자잔 그러면서 막 찬양이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비로소 찬양과 경배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제 내 안에 있던 그 찬송하던 음성이 경배하던 음성이 끊어졌었다면 이제 이 게으름을 다시 이기고 다시 찬양의 물결로 다시 찬양하는 입술과 목청으로 다시 물리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장 31절에서 36절에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감사의 제물을 드리기를 시작해요. 온 백성들 불러서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래가지고 번제물을 드리는데 이 번제물의 뜻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헌신을 뜻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막 감사와 교제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원에서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아주 차고 넘치는 장면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사장이 레위인이 그 드려진 제물을 다 어떻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가지고 그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게으름과 나태함과
특별히 경배의 게으름을 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함의 게으름을 이겨서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에 게으르지 않는 모습, 이제 헌신에 게으르지 않는 모습을 드려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게으르지 않는 백성을 축복하셨습니다. 25살 때 히스기야 왕이 제위를 했는데 29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 나라는 굳건했습니다. 하나님이 평화와 그 다음에 안식과 태평성대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게으름의 그 대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무서운 통첩이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게으름을 버리고 열심을 내어 경배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길은 대로와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도 무엇인가 할 때 열정을 내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열정을 잊고 게으러진다면 생명을 잃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사람들 중에 이 게으름의 차이는 여러 가지로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게으른지 부지런한지에 대해서 할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노름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노름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어떤 사람이 응급실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합니다. 어떤 환자가 심장마비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왔는데 이미 죽었어요. 심장마비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뭔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꽉 쥐고 그것을 놓지도 않고 그냥 꽉 쥔 채 그렇게 손을 펴지지 않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간신히 도대체 뭘 쥐고 있는가, 도대체 뭘 쥐고 이렇게 심장마비에 걸려 죽었는가 하고 이렇게 손을 펴니까 하트 2장이 나와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사쿠라 광, 팔공산 광, 이게 뭐예요? 38 광땡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름을 하다가 38 광땡이 딱 뜨니까는 그냥 신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여러분, 죽을 만큼 열렬하게 이렇게 세상 일에도 열심을 다하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38 광땡에 지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노름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것입니다. 좀도 등록도 해야 하는 게 없습니다. 거짓말이 없습니다. 진실합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향해 가는데 이 38 광땡을 가진 노름하는 사람의 열정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 이 기쁨과 은혜를 얻은 자라, 구원을 얻은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 이제 2019년 9월 한 달,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기고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듯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정말 영적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신함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 우리 몸을 드리며 또한 세상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는 게으르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달란트 비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서운 책망을 받겠는가, 아니하면 잘했다 칭찬을 받겠는가? 아버지, 우리는 칭찬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아버지 게으름의 싹이 아니라 가시울타리가 아니라 진정한 대로의 길을 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열매를 내는 자의 삶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게으름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지런함과 성실함에 경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녀,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헌신함에 있어 아버지 게으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대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원해지고 우리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해이해지는 이 마음이 오직 아버지 앞에 전심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열심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눈을 열어 말씀을 보게 하심,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심, 입을 열어 말씀을 고백하게 하신 참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구교도 견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9월 한 달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의와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부흥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조문희 목사, 구현모 장로 드립니다. 주님 만난 새 삶의 에바다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구교의 자매 드립니다. 김춘희 권사님 하나 앞에 월상 예배 드립니다. 에바다의 축복을 주셔서 9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과 예정교회에 에바다의 축복을 주실 줄 간절히 기다립니다. 강영남 집사님, 김명자 권사님 드립니다. 조민수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예물 홍현옥 목사님, 김혜정 사모님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홍희연 자매 드립니다. 홍예찬 형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이번 한 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경배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이제 다시금 아버지 앞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게으름을 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실과 부지런함을 심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놀라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의지하는 자, 열심을 내는 자, 열정 있게 살아가는 자,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9월 한 달도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에바다의 축복이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